우리 오늘 예후,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때까지 줄곧 이제 그런 상황에 많이 놓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시작되고 멸망되기까지 한 209년 이렇게 나라가 존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209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반역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있었고 왕들이 정상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때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쪽의 남유다와 비교해 보면 더 그런 게 느껴집니다. 남유다는 대략 한 345년 동안 나라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단일 왕조였습니다.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들은 북쪽은 19명이었는데 한 130년 더 넘게 이렇게 남쪽이 더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0명, 한 명의 왕밖에 더 많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나라가 이제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줄곧 나라가 계속해서 좀 불안전하고 또 불안한 그런 시기들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래도 나름대로 왕권을 오래 유지한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가 바로 예후 왕조였습니다. 이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조였거든요. 209년 중에 102년을 한 절반 가까이를 예후 왕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왕조 8개 다 합쳐서 한 절반 정도 되고 예후가 한 절반을 채웠으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 안에서는 제법 정치적인 안정을 가졌던 그런 왕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9개 왕조 중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왕조는 2개입니다. 두 왕조만 알면 북이스라엘은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두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아주 뼈대와 아주 중점적인 그런 이제 왕조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요. 이 두 왕조가 무엇이냐면 네 번째 왕조인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5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 이 두 왕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의 주요한 그런 왕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오므리 왕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합이 속해 있던 왕조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이 오므리 왕조는 군사적 외교적으로 아주 막강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의 중심에 놓일 때들이 많았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또 인식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주변 다른 나라들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므리의 집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강력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 아합 때 더 이렇게 막강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5번째 예후 왕조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가장 부흥했던 그런 왕조고요. 그리고 영토로도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적인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 예후 왕조는 마침 그때 주변국들이 조금 침체한 겁니다. 힘이 약해지고 세력이 죽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좀 어부지리로 약해진 틈에 이득을 많이 봤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예후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번성한 시대를 보냈고 그리고 오래 안정을 유지했던 그런 왕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예후 왕조의 문을 연 예후에 대해서 예후 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면 예후가 아합 시대의 장군이거든요. 아합 시대의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에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아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합의 시대가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또 강력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후를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십니까? 여러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나름의 어떤 그 생이 마칠 때 코멘트를 다 하시잖아요. 이 아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코멘트 하시냐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아합이 악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했고, 그리고 왕이 가진 그 권력을 남용해서 온갖 그런 죄악들을 저질렀죠. 나라는 부강했으나, 잘 먹고 잘 살았으나, 그러나 그 시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 있었고, 권력자들이 온갖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탐욕을 부리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 아합의 악행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닙니까?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합니다. 원래는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마음에 드니까 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나봇이 조상들의 이 유산을 율법에 팔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럴 수 없다, 이걸 아무 어떤 값을 주더라도 팔지 않겠다라고 하니 이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여 버리죠. 그리고는 그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합의 악행들을 보시면서 참고 계시다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아합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다 이제 멸절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하겠다,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조였고, 그리고 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였어요. 근데 이 두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 가문이 통째로 완전히 다 몰살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이 바하사의 집, 이걸 이제 인용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은 그 앞선 왕조들처럼 이 아합의 왕조도 그 흔적 하나 남지 않도록 역사에서 아주 지워버리시겠다,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했더니 그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꼿꼿하게 굴었던 아합이 이제 갑자기 겸비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심판을 그 아들대로 유보시킵니다. 그러나 잠시 유보된 거지 결국 그 집안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영적인 배경은 어떠했느냐? 아합이 특별히 하나님께 악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여호와 신앙을 잘 섬기다가 이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들을 다른 왕들이 다 따라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이 아합은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그 다른 나라에 있던 종교를 가져와서 바알 신앙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나라의 국교로 삼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를 손아귀에 쥐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 제사장이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패하게 되면서 이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게 실패로 끝났지만 바알 신앙은 계속해서
잔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바알세붑을 찾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알 신앙을 찾은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바알세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바알세붑이 아니라 바알세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막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는 일들 보면서 너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바알세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왜 바알세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두었냐면 이게 언어적인 유희입니다. 그 나라 말로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이 우리말도 비슷하지만 이제 실제 언어라 비슷하니까 바알세불 대신 바알세붑이라고 써버렸거든요. 바알세불은 무슨 뜻이고 바알세붑은 무슨 뜻이냐? 바알은 이제 주인이란 뜻이고 세불은 이제 왕궁, 높은 자리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바알세불은 이제 왕궁의 주인, 높은 곳의 주인 이런 뜻인데, 근데 바알세붑은 어떤 의미냐면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바알세붑하면 파리의 주인, 파리의 왕 이런 뜻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이제 언어적으로 바알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합이 죽었으면 또 이제 바알 신앙을 국교하려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바알 신앙이 사라져야 할 텐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겁니다. 아합의 아들들 또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들여온 당사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집 오면서 자기네 나라에 섬기고 있던 바알 신앙을 가져왔고 아합과 함께 이 바알 신앙을 이 북이스라엘에 국교화하려고 했던 그 사실은 그 실권은 이세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은 이후에도 이세벨은 계속해서 살아 있으니 이 바알 신앙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잔존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처단해야 이 영적인 바알 신앙의 잔존 세력들을 또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영적인 배경에 이제 예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심판의 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예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은 그는 여호와이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부터가 신앙적인 느낌이 확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후의 출신과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왕기하 9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 예후에게 기름 보내러 갈 때 이제 이렇게 예후의 족보를 소개하거든요. 열왕기하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님시의 손자이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예후가 이제 그런 족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이제 어디를 봐도 님시가 또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냥 족보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족보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후가 족보 있는 집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안 대대로 이제 예후는 이 기득권을 가진 군부 세력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후도 어렵지 않게 군 요직에 장군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합 시대 때 또 그 아들의 시대를 이어가면서 장군으로 계속해서 나라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아주 측근이고 신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예후가 요람 왕을 처단하고 난 이후에 그 시체를 나봇의 이 밭에 던지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 그때 우리 아합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합의 집 심판하겠다 한 얘기 듣지 않았느냐? 우리 그거 지금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합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라고 선언을 받은 그 자리에 이 아합 옆에 예후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측근이었고 이 아합의 신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그리고 이 아합 다음에 그 아들들 중에 이 요람 왕 때는 군 사령관으로 이 예후가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람이 전쟁에서 싸움하다가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피하게 되었을 때 그 전장의 군사령관직에 예후를 맡기고 세워놓고 갔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합과 그 아들들을 이어가면서 아주 삼부자에게 이렇게 좀 중용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예후가. 그래서 이 믿었던 예후가 설마 우리를 반역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 아합의 집안 사람들은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후의 성격과 성품은 어떠했느냐? 예후가 아주 결단력 있고 판단력이 뛰어났고 주저함이 없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동료들이 왕으로 지지를 해주자 예후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 궁으로 쳐들어가요. 여러분, 어느 날 누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기름 붓고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언젠간 왕이 될 줄 알았다. 이 날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곧바로 뭔가 어떤 일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겠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지금 그럼 뭘 해야 하는가? 누군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그래 내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요람 왕을 처단하러 진격을 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후가 아주 결단력이 또 확실했고 판단력이 뛰어났고 망설이는 법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주 저돌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죽이러 갈 때요, 저 멀리서 파수꾼이 누가 막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좀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저 누군데 저렇게 오느냐라고 물으니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병거를 모는 게 마치 미친 듯이 모는 거 보니까 예후 같이 미친 듯이 마차를 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후인지 몰라요. 근데 마차 이렇게 몰아가는 폼은 미친 듯이 예후처럼 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걷고 있는데 그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 누구다라고 이렇게 존재감 있는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예후는 그 마차를 모는 것만 봐도 그런 독보적인 어떤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주 영리하고 치밀하기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몸만 쓰는, 힘만 쓰는 그런 힘캐가 아니라 아주 지력이 있는, 또 아주 계략도 쓸 줄 아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이 열왕기하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후가 반역하고 진격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조치를 해놓고 출발을 해요. 열왕기하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예후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람을 치러 가기 전에 자기가 있는 그 전장에서 내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거다 하는 소식들, 정보가 아예 새나가지 못하도록 그냥 꽉 이렇게 빗장을 걸어 놓고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치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람이 죽고 난 이후에 아까 예후가 그 시신을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라고 부하한테 시켰잖아요. 그럼 그것도 생각해 보면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신을 던진다는 것은 이 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반역을 일으킨 게 단순히 나의 어떤 이 출세와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나봇의 포도원에다가 요람 시신을 던져 놓음으로 인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주 이렇게 영리하고 치밀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알 숭배자들을 이 예후가 처단을 하는데요. 그때 바알 숭배자들 온데 흩어져 있는 그 바알 숭배자들을 어떻게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주 발본색원 하려면 어떻게든 이제 바알 숭배자들 다 모아야 되는데 그들을 이제 끌어당기는 모으는 방법들로 아주 지혜로운 계략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아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이제 끌어내는 거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섬길 거다. 모여라. 뭐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아합이 예후가 갖고 있는 영리함, 치밀함 이런 부분들을 엿보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심판할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을 예후가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어설프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냉혹하게 남김없이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아마 아합 집안에게 예후가 신뢰받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점, 그런 장군이었다는 점, 그리고 망설임 없고 결단력 있고 판단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저돌적이고 카리스마 있어서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아주 영리하고 치밀하고 냉철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심판의 칼로 예후를 택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후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엘리사의 이 제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근데 원래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라 엘리사도 아니라 그 스승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싹 물리치고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하는 말에 아주 겁을 먹고는 브엘세바로 멀리 남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덴 나무 아래에서 이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켜준 이후에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명이었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리신 사명이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 다음 가는 선지자로 세워라. 그렇게 기름 부어라고 사명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세 가지 가운데 했던 건 이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자기 다음 가는 후계로 세운 것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두 가지 사명은 엘리야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때에 와서 이 사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서 이루어졌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일은 당대에 그 당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은 후대에 그 직임을 위임받은 이 후계에 의해서 성취되기도 한다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가족 다 영혼 구원 받게 해주시겠다. 근데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기도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의심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 때에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서 그 자식의 때에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서 내 때를 살아가는 그 시간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때에서 이걸 승부를 보고 싶어 하고 결과를 짓고 싶어 하고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조화롭게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때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응답일 수 있는 거죠.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은 누가 누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누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준비만 하고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일이 나의 때에 성취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게 나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때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정진해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보내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죠. 왜 그랬겠느냐? 만약에 엘리사가 직접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는 온 나라의 어떤 지도자급이 되는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사의 행보를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미 요람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예후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문이 엘리사가 가자마자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예후가 왕이 되면 이제 바로 쿠데타하고 이 심판을 행해야 되는데, 나라를 개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안이 생명이고 신속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라 라못 전장에 있는 예후를 찾아가서 그를 골방에 데려가서 기름 부어줘라. 그리고는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후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라 라못이라는 이 전장 중에 지금 예후가 있는 겁니다. 적군과의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 장수들과 작전 회의를 막 하고 있겠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선지생도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와서 다짜고짜 예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후를 끌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나왔다가는 언제 왔냐는 듯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예후를 끌고 가서는 그리고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 버리고 없고 뭔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예후가 처음에는 그 대답에 좀 얼머부립니다. 야, 미친 사람이 와서 뭐 했겠냐. 그냥 그러고 뭐 나도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대충 둘러댔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야, 똑바로 얘기해라. 그렇게 장난치지 마라. 빨리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자신이 기름 부어주고 갔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예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제 섬돌 위에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나팔을 불었다고 하거든요. 섬돌은 이제 돌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건 예후 당시는 이제 존귀한 사람이니 이런 돌 계단 이런 거 밟으면 안 됩니다. 꽃길만 가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옷을 벗어서 깐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옷 벗어서 깔고 예수님 고 밟고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사람들이 예후를 그렇게 곧바로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여러분,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건 사람들이 예후를 신뢰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요람 왕이, 이 오므리 왕조가 이 뭔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또 이 시대적인 또 영적인 이런 배경들이 또 사람들에게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예후를 너를 왕으로 삼고 너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예후가 이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예후가 하게 됩니다. 왕이 된 예후는 이제 이 일들을 곧바로 착수하는데 그 예후가 한 그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 어마무시한 그런 사람들 예후가 다 심판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 요람을 예후가 심판합니다. 요람이 길라나모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에 지금 가서 요양 중이잖아요. 예후가 곧바로 마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가는 겁니다. 가서 예후를 이제 요람을 이제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지금 예후는 이제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죠. 전장터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또 누가 있었냐면 이 요람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와 있었어요. 병문안 와 있는데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잖아요.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도망가니까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남유다의 왕인데 왜 죽였느냐? 이 아하시아는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아합에게는 외손자가 되는 거죠. 아합의 가문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인데도 이 예후가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합니다. 이 이세벨은 이제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을 처단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예후가 오는데 막 눈 화장하고 있고 머리 막 하고 그러고는 예후를 맞거든요.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이세벨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리고는 이제 예후에게 막 호통을 칩니다. 너 시므리여라고 막 부르거든요. 시므리는 이제 오므리 바로 앞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7일 천하를 누리고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서 왕좌에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후 너의 이 쿠데타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므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예후가 시켜서 이제 그 왕궁 창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사방으로 피가 터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도 이제 여왕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공주니까 장례를 치러주려고 시신을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예고처럼
이 살들은 다 개들이 먹어버리고 해골 머리와 손발 뼈밖에 남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상태에서 수도인 사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요. 야, 내가 왕권을 장악했다. 사마리아 너희 자신 있으면 무기 들고 덤벼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굴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승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아합의 아들들 70명 목 베어서 보내라. 그 말에 또 이제 사람들이 따라서 그 자리에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후는 거기에 있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 또 아합의 친지들 제사장들을 다 이제 벌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처단들을 다 끝내고 이제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남쪽에서 올라온 이제 아시아 왕이 병문안 왔었잖아요. 그 병문안 왔는데 그 아시아의 형제들, 성경에는 이제 형제들이라 되어 있는데 친척들을 얘기합니다. 이 친척들이 42명이 얘네들도 요람의 병문안 가려고 오고 있던 길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예후와 이 42명의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예후가 42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42명의 사람들은 뭐 남유다의 아시아 왕이야 아합의 외손주였지만 근데 42명의 사람들은 아합 가문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제 정치적 후환을 이제 없애려고 그리고 남유다를 약화시키려고 이 살인을 벌여버렸던 겁니다. 선을 넘은 그런 심판을 그렇게 해버린 거죠. 이로 인해 큰 문제가 초래돼요. 어떤 문제가 초래되냐면 이 남유다의 시집간 아달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왕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정치적인 큰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몇 명 남아있던 그 왕의 씨들을 죽여버리고는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아주 악행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다가 한 가지 부분에서 자기 야망과 욕심을 가미했더니 그랬더니 새로운 악이 탄생해 버리게 된 겁니다. 대체로 예후가 하나님께 다 순종을 했어요. 심판하는 일에서. 근데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9개 순종하고 하나 불순종했으면 여러분 이건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다. 이 한 개의 불순종 때문에 이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이 아주 못된 여왕이 탄생해 버리게 되었고 또 이 한 개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사탄이 일하는 통로가 열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0개를 순종해야 되는데 대충 한 9개만 하지 뭐 7, 8개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께 적당히 불순종하며 순종하는 척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더 큰 악들이 발생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사마리아에 도착했겠죠 예후가.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 또 뭐 친지들 제사장들 다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이 끝났습니다. 아합 가문이 하나님이 예고했던 대로 누구 하나 남지 않고 가문 자체가 멸절되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예후에게 남은 일은 여호와 신앙을 개혁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근데 예후가 여호와 신앙을 개혁하는 이 일이 반쪽짜리 개혁을 해버리고 맙니다. 예후가 첫 번째 바알 신앙을 개혁을 하거든요. 아까 우리 말씀 살펴봤던 대로 이 바알 숭배자 대회를 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구역장 대회 한 것처럼 이 바알 숭배 대회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이겠죠. 이 바알의 신당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모였습니다. 이 아합은 바알 조금 섬겼지만 나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다. 모여라. 우리 크게 대회하자. 이제 그래 놓고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죽여버리죠. 신당도 헐고 목상도 불사르고 그 바알이 있던 그 자리들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바알 신앙이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뿌리 뽑혔어요. 이 성경에 이제 이 이후에 바알 신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후가 아주 잘한 일 아닙니까? 바알 신앙을 완전 뿌리채 뽑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기세로 금송아지 숭배까지 몰아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개혁하는 일에는 예후가 실패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했다기보다는 실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후가 떠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바알은 다 이렇게 끊어내버렸는데, 뿌리채 뽑았는데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일은 예후가 건들지를 않은 겁니다. 왜 바알 신앙은 발본색원 했으나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은 이 예후가 건들지 않았느냐, 이 일은 포기했느냐? 그건 이제 조금 바알 신앙과 이 금송아지 숭배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바알 신앙 같은 경우에는 이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수입 종교입니다. 그죠? 원래 이 남유다의 종교가 원래 북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세벨과 연결되어 있고 아합 가문과 연결되어 있고 아합 가문 이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어떤 적폐 같은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처벌하고 도려내기가 쉬웠던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는 좀 다릅니다. 이건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게 된 거예요. 이건 이방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긴 한데 그 신앙에 이것저것 요소들을 섞어버리면서 종교가 혼합 종교가 돼버렸던 거죠. 이건 조금 혼합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하고 끊어내면서 그렇게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금송아지에 담겨 있는 그런 혼합된 내용들 가장 이제 큰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인 거죠.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남쪽 넘어가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봐, 자기를 떠나버릴까봐 그게 불안해서 야, 안 가도 된다. 여기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만들어 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후가 바알 신앙을 걷어내고 났더니 이제 금송아지 숭배가 이제 딱 마주하게 됐는데,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남쪽으로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자기 왕권이 위태로울까 봐 그걸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금송아지 숭배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내려온 어떤 하나의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어버렸잖아요. 야, 이거 괜히 건드려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후가 금송아지는 아예 개혁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알 신앙은 완전히 멸했으나 금송아지의 숭배에선 떠나지 않은 반쪽짜리 개혁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 예후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일,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에는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 잘 하죠. 근데 이건 내가 좀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나에게 되게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는 우리가 회피하고 핑계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책망하시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11조 지키는 거, 그것들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 성경에 하라고 얘기하지 않은 뭐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것들까지 막 11조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니까 신나서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를 지키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11조 지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11조도 지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까지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나에게 부담 안 되는 것, 그런 일들은 순종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것, 부담되는 것,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또 핑계 내버리고 그렇게 넘어가고 어물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까지 해야,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비록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아합 가문을 아주 그의 성품을 따라 냉혹하게 멸절시켜 버린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후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의 왕위가 4대까지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것들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셈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후가 그 이후에 통치하는 기간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후의 그 영토들이, 예후가 통치하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들이 점차 이제 줄어들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10장 이제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예후가 요단 동편의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예후 왕조의 그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비록 예후 왕조가 최장수 왕조이기도 하고, 또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고점을 찍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토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후의 통치를 보여주며 예후 왕조가 이미 시작부터 기울게 되었다. 하나님께 불완전하게, 하나님께 적당히 나의 이 욕심을 가미해 가며 순종한 것들, 이 불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거다. 성경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좀 내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 6번째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를 이제 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도 자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이렇게 불태웠는데, 근데 내 삶에는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 우리 자식들의 삶에 왜 이런 장애물들이 있나? 이런 이제 고민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예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셈하시고 계산하는 게 틀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돌아봐야 하는 거겠죠.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느낌이 틀린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온전하게 순종했다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예후처럼 반쪽짜리 순종일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취하지만 저것은 버려버리는,
그런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 자신을 그래서 말씀 앞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내 기분과 내 느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어떤 충성된 나의 감정들, 또 내 생각하기에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라는 내 기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서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또 내가 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취하고 이건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게 뭡니까? 주를 위해 드리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만 취하고 저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취하고 저것까지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온전히 순종한 자를 위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열매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후는 바알은 멸하였으나 그러나 금송아지는 포기하지 않았던, 이것은 취하였고 저것은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드렸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건 취하고 원하지 않는 건 버려버리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 또 그렇게 뭔가 빠져버린 그런 순종으로 주님 따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행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처음부터 안일하게 어떤 건 행하지만 어떤 건 할 수 없다라고 정해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온전한 순종 드리고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주님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순종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2026년 새해 온전히 주님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바알도 제거해버리고 금송아지도 지워버리고 주님만 기쁘시게 따라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